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들과 한번 사랑해서 나눕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성탄절 하면은 생각나는 것이 많습니다. 첫째,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기대하게 되지요. 그 눈이 생각이 납니다. 또 크리스마스 하면 이렇게 또 성탄 트리가 생각이 나지요. 그래서 성탄 트리 장식할 때 양말을 갖다 놓기도 하지요. 불뚝을 타고 산타크루스가 내려와서 선물을 양말 속에 넣고 가도록. 그래서 산타크루스가 생각이 나기도 하고, 코가 반짝반짝 빛나는 루돌프 사슴이 생각이 나기도 하고, 또 썰매가 생각이 나기도 하고, 또 캐럴송이 생각이 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이 성탄 기억하는 많은 나라들이 많지요. 제가 중국에 가보고 베트남 같은 공산국가에 가봐도 그곳에서도 성탄 트리를 만들어 놓고 성탄 캐롤송을 부르면서 성탄을 맞이하고 준비하고 있어요. 필리핀에 가보니까 필리핀은 보통 8월달, 9월달부터 성탄 트리를 곳곳마다 다 장식해 놓고 한 두세 달 전부터 성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생각해 봅니다. 과연 저들이 저렇게 성탄을 사모하고 성탄을 준비하는 걸 보니까 참 저들 심령 속에 예수님이 계시구나. 그런데 그것이 아니었어요. 성탄을 만들고 성탄을 캐롤송을 부르고 준비한다고 해서 저들이 다 예수를 믿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저들은 정작 성탄절의 주인공인 예수님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들도 성탄을 준비하고 있는데 정말 성탄의 주인공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가정과 심령 속에 정말 영접되어지고 탄생하고 그분이 왕으로 임재해 계시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정말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잘 알고 계십니까? 우리 오늘 성탄절 앞두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바로 알고 그분을 구세주로 영접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오늘 성경 본문 말씀 마태복음 1장인데 우리 1장 1절을 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이죠. 이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2장에 보게 되면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라고 20장 18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과연 이 씨가 무엇일까? 이것에 대해서 신약전서 갈라디아 3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했던 창세기의 그 예언의 말씀의 그 씨는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할 그 씨는 한 사람을 가리켜 말씀하심인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대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신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도 이와 같은 약속을 동일하게 하셨습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 13절에 보게 되면 내 수완이 차서 내 주전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서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여기서 그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그런데 다윗의 왕국은 무너졌습니다. 다윗이 세운 나라도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그 씨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루실 그 왕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씨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가리킴이냐? 바로 많은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로마서 1장 3절과 4절은 말합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유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요. 또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서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에 약속한 대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탄생은 우연한 탄생이 아니라 수천 년 전부터 성경에 약속한 약속의 메시아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을 통해 나신 분이라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예수님은 누구시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성경 구절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처럼 살아가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이죠.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 우리들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으나 그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곧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아들은 사람입니다. 아무리 못돼먹은 악인이라 할지라도 사람들에게 멸시받는 과거 노예라 할지라도 그 노예가 아들을 낳으면 노예가 딸을 낳으면 그 악인과 딸을 가리켜서 사람이라고 하지 짐승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집에서 정말 같이 상에서 먹고 사람이 먹는 밥을 주고 그리고 같이 방 안에서 잠을 재우는 그런 사랑스러운 강아지라 하더라도 그 강아지가 새끼를 낳으면은 그 새끼를 사람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 새끼도 강아지입니다. 말이 새끼를 낳으면은 말이 되고 소가 새끼를 낳으면은 그 새끼도 소가 되는 본질을 떠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이 아들을 낳으면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독생자라 그러니까 그 독생자는 아들이며 동시에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를 바꿔 말하면 절대 사람이 하나님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무리 강아지를 사랑한다고 해도 그 강아지가 사람이 될 수 없는 것처럼 아무리 사람 영 빼는 재주가 있어도 그 사람이 하나님이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그 아들은 곧 본질상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지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런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는. 여기서 말하는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20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도마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손가락을 내 옆구리에 디미로 보고 그리고 못장구한 손에 손가락을 집어넣어봐라. 그래서 제발 믿는 사람이 되어라. 이렇게 도마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러자 도마는 예수님 말씀대로 전 손바닥에 있는 못장구한 그 모습을 보고 창에 찔린 허리를 보면서 그가 이렇게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도마는 깨달았습니다. 이 예수가 인간 예수가 아니라 이 예수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이시구나. 회개의 눈물을 흘리면서 그리고 도마가 믿음의 눈이 떠지게 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은 이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계십니까? 정말 이 성탄절 기다리는 여러분 심령 속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십니까? 그 예수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로 나는 구세주로 믿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오 예수님, 내가 보니까 못 박히신 십자가 앞에 그 큰 사랑 눈물에 겨워 울며 울며 돌아옵니다. 주님 손과 발목 박혔고 머리에 나시관 박히셨네. 내 모든 죄와 범을 위해 날 없이 피 흘려주셨네. 오 예수님, 나의 손 잡고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되옵소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되옵소서. 3장, 하나님 아들이시며 하나님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우리 본문 18절을 다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속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성령께서 마리아의 몸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잉태케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남자의 씨를 받아서 잉태된 것이 아니라 마리아의 자궁 속에 성령으로 잉태되신 예수님께서 나오시게 되었다라는 말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서 마리아의 몸에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잉태케 하셨고 마리아의 몸을 통해 이 땅에 탄생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남자와 상관없는 여인의 후손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게 되면 여인의 후손으로 오실 여인의 몸을 통해 올 예수님을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뱀을 저주하면서 말씀하신 예언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을 멸하시고 이 땅의 죄와 사망의 권세를 시험하는 인생들을 구원해 주실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인 것입니다. 인간이 선한 것 따먹고 범죄하자마자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어 주실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이미 여자의 후손을 통해, 다시 말해 여자의 후손이라는 뭐냐, 남자의 씨를 받지 않은 여자의 몸을 빌어 올 메시아를 예언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는 이미 창세기부터 예언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여자의 후손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왜 동정녀 처녀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심으로 이 땅에 오셔야만 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중보자가 되려면 두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됩니다. 첫째는 중보자는 죄가 없어야 됩니다. 죄를 지은 인간의 죄를 대신 제물이 되시기 때문에 그 중보자의 첫 번째 조건은 죄가 없어야 되는 것이지요. 두 번째는 인간이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제물은 인간이어야만 합니다. 짐승이 죄를 지면 짐승으로 대신 갚아야 되죠. 내가 닭을 죽였으면 닭으로 대신 갚아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대속제물은 인간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구약 시대에는 짐승의 피로 인간의 죄를 대속하도록 임시 법을 허용해 줬던 것이지요. 그러나 그건 단지 메시아의 그림자, 속죄님에 대한 그림자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죄를 영을 속죄하기 위해서는 짐승의 피가 아니라 인간의 피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인간이며 동시에 죄가 없는 인간, 과연 세상에 죄 없는 인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세상 천지 어디에도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를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 없는 분은 누굽니까? 죄 없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거룩한 하나님만이 죄가 없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을 위해서 죄를 속죄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 방법이 뭡니까? 오늘 마태복음 1장 족보를 보게 되면은 누구든 족보를 자랑합니다. 나는 누구의 몇 대손이다. 제 족보를 자랑할 것 같으면 저는 그 양반 자손이에요. 저는 김영, 김씨, 충강, 문파체 28대손입니다. 대단히 좀 뿌리가 깊고 역사가 깊은 그런 성신을 가지고, 그런데 이런 족보에 오르는 사람들 그 표지를 보게 되면은요, 김영삼 대통령이 올려가 있고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대부분의 족보를 올릴 때는 좀 유명한 사람, 잘된 사람을 자랑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를 보십시오. 예수님의 족보를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고, 이 다말이 누굽니까? 다말은 인간적으로 보면은 이방 여인이었고 유다의 며느리이기도 했습니다. 또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고, 이 라합은 누굽니까? 기생이었던 여인입니다. 뿐만 아니라 또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았고, 룻은 누굽니까? 우리가 지난주까지 룻에 대해서 배웠던 이방 모한 여인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참 형편없어요. 거기다가 다윗은 뭡니까? 다윗을 얘기할 때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고, 아니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남의 여자를 데려다가 자식을 낳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족보를 가만히 보면은 훌륭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다 죄악된 인간들입니다. 이 죄악된 인간의 피를 받아서 낳았다고 한다면 이건 죄인일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죄악된 씨를 받지 아니한 인간,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여자의 몸을 빌어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몸을 빌어서 인간의 모양을 가지시고 죄 없으신 성령으로 잉태되어진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인간이며 동시에 죄가 없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예수님 속에는 거룩한 하나님의 본질인 신성을 가지고 있고, 인간의 몸이라고는 인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해서는 신성으로 하나님과 교통하시고, 사람 죄 많은 사람에 대해서는 인간의 몸으로 인성으로 인간을 대하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유일한 중보의 조건을 갖고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천사는 죄가 없다 할지라도 천사는 인간의 몸을 입고 있지 않기 때문에 중보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또 이 땅에 훌륭한 사람들이 많아요. 석가, 공자, 또 여러 가지
우리나라를 외국으로부터 구한 이순신 장군 이와 같은 이 마음에 이와 같은 많은 훌륭한 인물들이 많으나 그들도 다 죄성을 가진 인간의 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인간한 인간이기 때문에 결코 중보자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는 오직 성경에 예언되어진 대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사람이 몸을 통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는 구원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는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누구든지 본인이 구원자고 본인이 성령이고 본인이 메시아라고 하는 자는 다 이단이라는 것입니다. 과거 박대선이 그랬었고 문선명이 그랬었고 요즘날 신천지의 그런 교주들이 다 자신을 성령이라고 얘기하고 자신들을 이 구원주라고 얘기하는 다 거짓된다는 것이지요. 오로지 하나님과 인간 사이 유일한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신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그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구세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구원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넷째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본문 21절을 다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왜 예수라고 하나? 예수는 구원자라는 뜻인데 뭐로부터의 구원이냐?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부터 구원할 자이심이라. 할렐루야. 예수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오셨습니다. 이를 위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로 14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더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은 대속의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의 피는 그냥 피가 아니라 보혈의 피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아내의 범죄로부터 인간은 저주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가난의 저주, 질병의 저주, 죽음의 저주, 죄의 저주, 심판의 저주, 영원한 지옥 형벌의 저주, 이와 같은 저주의 굴레 속에서 비참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인간들의 모든 저주를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사람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그 몸으로 저주를 감당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저주와 죄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 예수를 믿는 자마다 저주에서 벗어나고 죄의 사슬에서 벗어나고 사탄의 노예에 해방이 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아브라함의 복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은 세상적으로도 축복을 많이 받았지만 그 무엇보다도 귀한 복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복인 것입니다. 세상에 복을 아무리 많이 받아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나아가서 아브라함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하고 그들도 죄로부터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복, 나를 뛰어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여 그도 예수님을 소개하고 그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복, 한마디로 말하면 축복의 통로가 되는 복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 이 땅에 오심을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왜요? 그분은 성경에서 예언한 하나밖에 없는 메시아예요. 그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본질상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마치 인간의 군병이가 되는 것처럼 온 천지우주를 창조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에 갇히시고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인간의 장막을 쓰시고 인간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낮아지셔서 오신 것입니다. 왜요? 죄범한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은 기꺼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대속의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 예수를 믿는 자, 저주에서 구원을 받고 죄로부터 해방이 되고 모든 심판과 저 형벌에서부터 자유한 자가 되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 예수가 오신 날, 이 예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신 날, 그것이 바로 성탄인 것입니다. 이 성탄에 우리의 가정과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이 탄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탄생하는 것입니까? 예수를 모셔드리면 됩니다. 이 예수를 영접하는 심령 속에 주님께서 성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성탄의 은혜가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생애에 온전히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